한국신학교가 3월에 개강할 때 첫 체프를 드리게 됩니다. 입학식과 더불어 시작되는 그 예배의 첫 찬양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많은 신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뜨거운 눈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신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고 졸업 시즌 되거나 졸업할 때쯤 되어서 다시 파송을 받을 때 마지막 채플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그때 우는 신학생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생 졸업을 하니까 홀가분하다라고 느끼지, 목숨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더 믿음이 뜨거워져야 될 것이고 말씀을 배우니까 더 성숙해져야 될 텐데 가슴이 냉랭해집니다. 교육 전도사라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을 합니다. 일에 치입니다. 기도할 시간조차 없어요. 운전해야지, 뭘 해야지,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심부름 해야지, 목사님 뒷수발을 해야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우리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교회에서 몇 푼을 받든 그것보다 더 교회에서 요구하고 목사님이 원하는 그 일들 앞에 충성하는 것을 뭘로 여겼느냐?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목회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런 선배들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세월이 쉽지가 않습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고갈이 되고. 그렇게 냉랭해졌던 그런 심령이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담임 목회로 나아가면 비로소 자기의 목양지,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교회를 맡기시는 그곳에서 다시 불붙듯이 부르는 찬양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1명, 2명, 3명 앉혀놓고 가정에 처자식을 앉혀놓고 개척을 시작하거나 조그만하게 시작하는 교회에서 미래가 암담하죠. 먹고 살 일도 깝깝하고, 그리고 정말 부흥이라도 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정말 언제 끝날까? 그래도 수십 명, 수백 명 있는 교회에서 설교도 해본 내가 담임 목사랍시고 부임을 받았는데 조그만 개척교회, 적은 교회, 아니 이도저도 없는 시골교회,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하니 강단에 올라가면 눈물밖에 나지 않죠. 그러나 그때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영혼들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영혼들을 목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고맙습니다 하며 뜨겁게 고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그런 고백들이 이제 중반기를 거치고 후반기에 걸어갈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사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차이가,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맡겨주신 양무리들에게 관심을 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로 산으로 아니면 정치로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성도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는 목회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뭔 차이일까?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쏟고 너의 관심을 거기에 두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노하우가 생긴 겁니다. 1년 행사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몇 년만 해버리면
하나씩만 추가하면 돼요. 뭐 큰 거 개혁 안 시켜도 한 가지만 추가해서 하게 되면 뭐 변화되게 보이고 이끌어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정말 초심이라고 하는 거,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같이 식사하시면서 젊은 장로님들께서 또 선배 장로님께서 초심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장로님의 말씀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고, 새록새록 그렇다. 다윗이 결국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수 있었던 이유, 실수할 수 있었고, 또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뭐 뜨거운 뭐 어떤 뭐 교만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실수지. 그 많은 승리를 줘도 교만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인구조사를 통해서 조금 우쭐했던 것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 그렇게 큰 그의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다른 왕들과 비교했을 때 큰 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온전히 주님을 전심으로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언제나 주님을 앞장 세우면서 걸어갔던 그 길은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못하는 길이에요. 자기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지금 나의 은사의 자리는 뭔가? 여러분,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섬긴다면 목사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으신 겁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만큼 귀중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굳이 모든 은사가 다 귀중한 은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위급한 순서, 중요한 순서로 만약에 차등을 둔다면, 국가에서도 국가 권력 서열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죠. 삼부 요인이 있어도 뭐 국무총리 이런 임명직하고 또 선출직하고, 선출직이 언제나 높죠. 국민으로부터 오니까. 그런데 교회는 임명직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임직입니다. 임직. 주님이 주시는 임직이에요.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은사를 따라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검증합니다. 여러분, 선출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제비를 뽑아도. 그러니 권위도 있고 하나님의 위치도 세워주시는 중요한 직분으로 우리가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결국은 뭘 섬기는 겁니까? 사람 섬기는 겁니다. 영혼 섬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교사는 제1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장님들은 제1선에 들어가 있어요. 1선에. 교회가 친교대회도 할 수 있습니다. 뭣도 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고 또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일환이니까. 그러나 직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찾아가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권면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돼 있어요. 똑같이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의 교養과 훈계로, 또 말씀은 우리들에게 의로 교육하기 너무 좋아요.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뭐 하자는 겁니까? 영혼을 세워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라는 겁니다. 저주의 길 걸어가지 말고 복된 길 걸어가고, 죽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이 있는데 영혼의 축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축복도 받았는데 영혼의 축복도 받은 사람이 제일이에요. 이제 만약에 굳이 둘 중에 하나다 선택하라 하면 영적인 축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 우선순위, 시급함이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근데 이 사느냐 죽느냐가 이 땅에서 그냥 한 번 죽었다가
끝나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걸려있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절박성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그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돈으로 보거나, 성도들의 숫자를 자기의 어떤 의의로 자랑거리로 여기거나,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 하나님이 많은 숫자를 그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거지. 우리가 이러한 주의 마음 없이 걸어가면은 초심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초심. 잘 해놓고도 마지막에 여러분 버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야야 너는 그냥 끝났어.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그렇게 안 하신가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요. 구원은 무조건적이지만 순종의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이 쓰임받는 것도 깨끗이 못한 그릇은 아예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거룩되고 구별되게, 그리고 주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영혼을 대하고, 그걸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잘 변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들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그냥 쟤들은 저래 하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그 심령들, 그 어른들을 향한 중보 기도는 끊이지 말아야죠. 붙들고 있어야죠, 기도의 줄을. 언젠가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사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고 오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목양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 내가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했으니 끝났다 하고 끝나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부활 승천하셔서 저 하늘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뭐 하십니까?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영혼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눈이 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도 있지만 초신자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내 자식만 말고 우리 성림교회 등록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마음과 눈과 관심이 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니까 쟤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가 얘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얕잡아 보거나 관심 없거나 쟤들은 헌금도 못하고 맨날 돈만 투자해야 될 애들이니까 쟤들은 지금 재구실을 하려면 10년은 걸릴 거요 하면서 그냥 소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을 겁니다. 미래가. 그러나 이 아이들의 중요성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아이들은 연약한 육체가 아닙니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기업이 뭡니까? 물려받은 귀한 유산과 재산, 물려받는 재산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재산이에요. 재산. 유산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재산입니다. 이게 성림교회의 주일학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입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주일학교 학생들은, 내 반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냥 돈 잘 벌고 뭐하고 이거 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 보기도 좋고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좋지요, 고생하는 것보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아오셨죠. 고생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조금 어려움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실 때 왜 연단의 과정을 겪으십니까?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나오게 하실 때, 정금으로 순수한 보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때, 그렇게 나오게 하실 때 왜 풀무불에, 왜 도가니에 연단하십니까? 불순물 제거하십니까? 불순물 제거해야 정금처럼 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그렇게 연단받으면 귀중한,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릇, 복된 그릇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내 자식들은 아무런 고생 없이 살게 하리라 하는 것은 꿈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자기들이 받아야 할 연단과 십자가는 다 있어요. 다 있어.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다 못 해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연단할 때 연단합니다. 연단이 큰 것만큼 복이 커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입니다. 축복이 누구입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상급이며 축복입니다. 마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분이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철딱성이 없다, 막 애들이 변화가 안 되면 실망스러워요. 늦게 나오지, 핸드폰 보고 있지, 아니면은 애들이 땡깡 부리지.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지 애들이 얼굴에 검버섯도 없어. 옛날에는요, 검버섯이 아니라 이 뭡니까? 얼굴에 버섯이 피어가지고, 이유는 두 가지. 왜 버섯이 핀대요? 하얀 버섯. 예? 요즘 아침에 아직 식사 안 하셨죠? 회충이 많으면 그래. 회충이 많으면 영양분을 싹 빨아들이니까 버섯, 흰 버섯이 있죠. 희끗희끗한 이 피부표 이런 거 말고 버섯이 있어요. 영양 없어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 못 먹으니까 맨날 못 먹게 밥하고 풀떼기만 먹으니 무슨 영양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와서 보면 뛰어놀고 보면 어떤 애기들 누렇게 뜬 애기들부터 시작해가 퉁퉁 부은 애기들 빼짝 말라가고, 우리들은 빼짝 말랐어요. 잘 먹여줘도 우리는 체질이 그러기도 했고, 그냥 버섯도 잘 피고 면역이 약해지고, 나 그런 아이들. 그런데 옛날 아이들은 왜 그렇게 간파는가 몰라. 우리가 봐도 얌전하게 앉아있는 얘기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때보다는 훨씬 양반이에요. 예배도 잘 드려. 아마 물량공세를 많이 하는가. 예배 잘 드리면 야 달란트 준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참 그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젊은 부부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식들을 향한 이 애지중지하는 마음들이 참 귀해요. 옛날에는 좀 내놓고 키운 맛이 있었어. 그냥 내놓고 키워. 부모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일 갔다 오면은 씻고 자고 다시 일어나갖고 또 노동일 가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 아버지들은 관심도 없어요. 지금은 아버지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것은 참 고무적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소유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재산이다, 맡기신 기업이다. 앞으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의 때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까? 이 비전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은 우리 때보다 못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보다 못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는 것,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혼으로 선포하는 바라봄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영혼과 인격이 있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존중해야지. 철이 없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 잘 키워놓으면 그 한 아이가 변화가 되면은 위대한 수만 명을 전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바라보고 아이들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4절, 이 자녀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화살은 어떤 것입니까? 전쟁에서 정확한 목표를 향해 쏘는 강력한 무기죠. 이 화살은요 칼보다 강해요. 아무리 칼이 많아도 화살로 쏴가지고 쏴버리면은 칼은 근거리의 영이지 원거리 영이 아닙니다. 화살로 칼을 다 제압할 수 있어요. 뭡니까? 그만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 잘 키워가지고 부모의 이름이 나고 부모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 복 아닙니까? 꼭 덕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자식들이 잘못돼갖고 맨날 돈을 줘야 돼. 맨날 땜빵 처리해야 돼. 뭘 해야 돼. 걱정해야 돼. 근심해야 돼. 이런 삶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강성하게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니 아니 세상에 나는 못 먹여 키웠고 못 배워 키웠고 해준 것이 별로 없는데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키워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부모를 알아보고 어른도 알아보고 부모를 생각할 줄도 알고 공양할 줄도 알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렇다면 이 화살이 목표를 정확하게 맞힐 수 있도록 장사의 젊은 자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니까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했으니까 장사가 뭡니까? 장군이 쓰는 활을 유능하게 다루는 장군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에요. 이 화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죠. 많은 적군을 제압해서 승리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자녀들도 이 자녀들을 정확하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인생을 경영해야 하는가, 주의 교양과 훈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방향과 목표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잘 감당한다면 이것이 주일학교 교사의 의무이며 사명이며 목사의 사명이고 부모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식들을 도와줄 수도 없고 죽고 난 후에는 못 도와요. 내가 이 땅에 없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도우실 분, 나 죽어도 끝까지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5절 말씀 보니까 그 화살이 병사들의 손에 가득하면 복이다. 가득해요. 가득한 것은 복이에요. 많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는 교회, 광주 성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역을, 아이들은 멀리 있으면 부모들이 안 보내요. 위험하니까. 차 타고 안 보내.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역이 황금어장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여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가 코앞이요. 도로 건너면은 근린 공원이에요. 거기에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선물하고 전도하고 막 아이들 해서 할 수 있는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5천 세대 이상의 사람들, 그리고 2만 명 이상, 할 수만 있으면 2만 명 내지는 15,000, 2만 명 되는 인구가 모여 있게 되어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 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3대가 예배를 드리며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3대가 함께 선교를 하고 3대가 함께 교제를 하고 3대가 함께 수련회를 하고, 물론 각자가 할 때도 있지만 함께 손주하고 할아버지가 함께 교회에서 같이 체육대회를 하면서 함께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가겠어요. 핵가족 시대에 교회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면, 3대가 할 수 있는 예배, 3대가 할 수 있는 활동, 3대가 할 수 있는 음악회, 3대가 할 수 있는 찬양대회, 여러 가지를, 무대는 되어 있고 영상도 준비가 되고 환경도 되어진다면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만약에 그러한 형국이 벌어진다면 이것같이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꼭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이다. 얘들은 여호와께서 맡기신 기업이다. 얘들은 복이야, 복덩이들이야. 이 아이들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그러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해서 장녀의 숫자보다도 젊은이의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구체적으로 그 방안들을 제시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광주 성림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한 걸음부터니까 우리 주일 예배에서부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꿈꾸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걸어갈 수 있는 꿈을 꾸고 비전을 선포하는 우리 성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련회 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래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성철 문수진 권사님 봉헌했습니다. 자녀들과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 되는 복된 여름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김연수 장로님, 민현신 권사님 봉헌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름 수련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하는 신앙의 행사, 천국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일학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놀라운 광주 성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